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크게 박수 한번 해볼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수 모아 자매의 찬양 좋았죠? 저희 교회 서울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중보 팀장입니다. 그러면서 무대 위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무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주 신실하고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호세 목사님께서 집회 초청을 해주셔서 바로 부탁드려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발이신 권사님, 집사님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곡조를 이렇게 씹어 드시면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 또 성가대 찬양팀들 또 서로에게 박수. 제가 저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목사 아들이었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주일 3시 예배인가요? 그때 와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태희 목사님 부흥회 때 제가 뒤집어져서 제가 저희 아버님도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PK들 목사님 아들 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 안 믿어졌습니다.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안 믿어졌습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약간 그때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나 살고 싶어, 나 차 운행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수동기도원에 갔었고, 그때 사실은 김사만 목사님, 우리 통합측 김사만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시는 거였는데 그 목사님이 못 오시고 이태희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저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방황을 한참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운전만 해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1시간만 듣고 가, 그게 엄마 소원이야, 이렇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부흥사님들 늘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고 검은색 차를 타고 다니고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서 막 제가 엄청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1시간만 듣고 가, 이게 엄마 소원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목회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면 소원 한번 이뤄드리자 하고 저 뒤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가 그때 이태희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깨어져서 한 20년 전, 23, 4년 전에 제가 이 이태희 목사님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성복교회 주일 예배도 가끔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2층이 있었잖아요. 여기 그죠? 다 기억 있었고, 그때 뭐 이렇게 강대상을 그렇게 내리치시는지 그게 막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 뵙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성복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성복교회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했는데 또 이호셉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강의 설교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으시고, 그래서 세대 교체가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믿으세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개척해서 이렇게 막 교회 앞에,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목사인데요. 6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전에 2개가 있고, 전주 전북대학교 앞에 캠퍼스가 있고, 서울 서초 사랑의 교회가 우리 라이벌 교회입니다. 건너편에 있는데, 저희는 작은 아트홀 빌려서 하지만 이렇게 가깝게 또 서울 서초에서 예배하고 있고, 캠퍼스 앞에 청년과 다음 때를 위해서 교회 개척해서 청년들 일으키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왜 성령 충만한가? 여리고 기도회라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하고, 금요일 오늘은요 9시부터 11시까지 일부가 있고, 외부 강사가 오셔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왔고, 2부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전체가 다 간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공동체별로 싸가지고 와서 1시간 동안 간식 먹고 코이노니아하고, 12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성령과 기도, 1부는 말씀과 기도, 2부는 성령과 기도 하면서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 인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3부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저희 성전 건축을 이제 진행하는데, 성전 부지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클라이막스에 올라왔어요. 7주째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 영성이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주님은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박수.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태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집회도 한 2번 정도 오셨고, 성전 부지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태희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로 뛸 수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태희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복교회 성숙한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음껏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세대 교체가 되어져서 또 이호세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은 권능받게 될 것입니다. 권능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저는 이 성복교회 강단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교회당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방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계를 뛰어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을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때 가장 시험에 드는 대목이 역대상입니다. 낳고 이름도 혀가 지가 날 정도로 이상하신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약 5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의 아들 어떤 지파의 아들은 누구 이렇게 가시다가 야베스에 대해서 갑자기 주목하십니다. 그냥 쭉쭉쭉 지나가다가 잠깐만, 야베스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야베스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 야베스라고 합니다. 야베스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니까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자, 슬픔을 불러오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야베스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 하나는 1년 정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유예 기간 동안 자녀를 살피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 고통, 슬픔, 환난,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그렇게 이름을 지켰어요? 고통, 슬픔, 환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고통, 슬픔, 환난이라고 지었을까요? 혹시 야베스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채로 이 아들을 출산했었을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입이 하나 늘어서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슬픔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서 이 야베스가 이렇게 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고통, 슬픔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찌 보면 비극적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한많은 인생 가운데 갇혀 있는 인생이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가 보니까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평범한 삶도 살지 못하고 있고 내 인생이 깨어졌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나는 루저이고 나는 어쩌면 실패했다, 태생적인 한계가 나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영적 돌파의 비밀이 오늘 밤에 쏟아지기를 선포합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가문도 아니었고요, 실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모든 유복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슬픔의 환경, 또 고통스러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신세 한탄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한글 말씀을 보면, 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야베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부르짖다.
신세 한탄. 어떤 사람은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되고요,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되고요, 난 이래서 헌신할 수 없고요,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베스는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야베스의 그 실패자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태생적 한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예배팀 참 귀한데 잘 들으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금제단 위에 서서 여호와께 봉헌합니다. 자, 금대접에 담는 거 아무거나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습니다. 서류함에는 서류를 넣습니다. 금대접에는 가장 고귀한 것을 담는 거예요. 천사들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금제단 위에 서서 여호와께 봉헌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인생이 살아있어요. 기도가 끝나지 않았으면 인생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죄야. 제가 막 이렇게 바빠요. 이렇게 작은 교회 한 550명, 600명 모이는 교회 이제 개척해서 10년 됐어요. 10년 됐고 또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교회 개척하고 막 다니고 있는데 뭐 하기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주님께 오늘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어제 기도인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느라고 집에 가서 잤거든요. 새벽 예배 못 나갔어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판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웬만하면 새벽 예배 딱 지키고 막 밤에 기도인도 하고 또 집회 다녀오고 막 금요일 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토요일 요즘에 토요일 5주 연속 주례를 해요.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지 막 결혼하고 축복해주고 참 바쁜데 오늘 아침에 과부하가 딱 걸리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눈 떠보니까 10시 반이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스태프들에게 한 30명 되는 청년들 매일 7년 한 6개월 됐나 봐. 7년 8개월쯤 됐나 봐.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비가 와도 해외 집회를 가도 비행기에서 할렐루야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녹음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전체 셀 리더들이 그 말씀을 먼저 받고 셀방에 던져요. 그러면 먼저 하루에 한 장 말씀을 묵상하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은혜 받은 걸 적은 다음에 제 음성 듣고 메모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이거 7년 반 동안 했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근데 오늘은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차 오면서 4시간 걸리더라고요. 4시간.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잠깐 3분 동안 오줌만 넣고 바로 들어왔어요. 힘내서 차 타고 오는 동안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으면서 오늘 왔는데, 여러분, 기도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기도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지속적으로 성경은 기도에 포커스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라, 아플 때 기도해라, 두려울 때 기도해라, 한계에 있을 때 기도해라.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 경히 여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실패자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통, 슬픔, 환난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 환경적으로 한계가 닫혀있는 태생적 한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야베스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 태생적 한계를 부르짖는 기도로 자기의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번성하기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태생적 한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돌파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의 4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여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최상급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복을 주시옵소서. 개역 한글 말씀해 보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습니다. 최상급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냥 복 말고요,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할 때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평범하게 살고 싶지, 지금 내 태생적 한계에 갇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늙기 전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영혼 구원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보다 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혼 구원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함이냐.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히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318명의 자기 집에서 거느린 용사가 있었고요, 그달로오멜 연합군 5개 국가 싸워서 롯을 구해올 정도로 자기 집에서 318명을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넓어지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구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종횡무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야베스는 기도하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믿음. 재물이 있어. 한 10억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이세요? 자, 10억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재능보다 믿음이고 재물보다 믿음이에요. 배경보다 믿음입니다. 이 야베스가 나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내 지역을 넓혀 주소서, 내 장막의 털을 넓혀 주소서, 내 영향력을 넓혀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게 뭔지 아세요?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신세 한탄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전적인 기도였어요. 저는 그 비전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또 제가 믿음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 비전적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비전적이에요. 말씀을 하실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돌파될 수 있을 것이다. 겸손에, 제가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 게 겸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겸손의 옷. 겸손의 옷. 제가 그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원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 사진 찍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목사님 간직하고 싶어요. 근데 사진 같이 찍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찍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은퇴 한 2, 3년 남으셨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겸손의 옷을 입고 감사의 보자기를 쓰고.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더라고요. 감사. 분명히 억울할 텐데 감사. 분명히 저거 쉽지 않은 상황들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겸손하게 옷 입고 감사의 보자기를 덮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가요, 자기의 이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비전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당신의 수준입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기도의 수준이 당신의 수준입니다. 시작. 기도의 수준이 당신 인생의 수준이에요. 당신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기도가 깊으면 내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으면 내가 넓어집니다. 기도가 비전적이면 내 인생이 비전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복교회가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위대한 대부흥사이신 이태희 목사님이 열방을 다닐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어요. 이제 새로운,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냥 비전적인 거예요. 계속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축축축축 밀어붙이는 거예요. 비전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비전적이다. 야베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 가정, 기업, 신상, 자녀들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기도의 사이즈가 커질지어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지어다. 기도의 분량이 커질지어다. 말씀의 분량이 커질지어다. 섬김의 분량이 커질지어다. 사랑의 분량이 커질지어다.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네 번째, 야베스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손으로 나의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범위가 넘어가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주장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사역들과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주님 큰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비전은 우리의 스케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뒤덮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돌파가 되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함께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내가 주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으며, 불병거를 타고 문을 열지 못할 문이 없으며, 불병거를 타고 은혜 받지 못할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불병거가 임할 때 이 불병거가 어떻게 임하는가, 천군 천사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러므로 돌파가 되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생적 한계의 삶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통과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베스가 여호와여 나도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영이요, 말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영성이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격이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말 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호 목사님께서 아틀란타 집회가 있는데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교회도 부흥되고,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책도 쓰고, TV도 많이 나오시고, 나는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청년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제 사역을 좀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3번 청년들 집회하고 주일 밤에 집회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비밀이 있어, 비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육전도사 때 그 교회에 있었대. 포도원 교회 지금 유명하잖아요. 고신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교육전도사 때 포도원 교회에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부터 25년 전에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대요. 그때 포도원 교회 250명이었대. 근데 이분이 밀레니엄 특강인가 이거 하면서 막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집회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부산에 오시면 수영로 교회가 있고, 호산나 교회가 있고, 우리 포도원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 수영로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 호산나 교회 거의 10,000명 가까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교회는 25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산에 오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우리 부산에는 수영로 교회가 있고, 호산나 교회가 있고, 우리 포도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너무 뻥이 심하다. 뻥이 심하다. 니네가 무슨 지금 그 교회들이랑 견줄 수 있는 교회 사이즈야? 근데 그 김문호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대로 부정적인 말들, 그 쓰레기를 입에 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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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해보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말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됐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대.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우리 성복교회가 영향력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교회이지만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더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의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할 때 부흥이 터져요. 그냥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 주님은 그 한두 사람에게 불을 임하시고요, 그들에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태희 목사님 가끔 연락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목사님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하세요.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개척하고 막 치고 나가니까 할렐루야. 제가 늘 또 하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방황할 때 목사님 뵙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 야, 야, 나를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은 엄청 많아. 근데 열매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그때마다 그냥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넓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쓰임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말 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쓰레기를 담지 마라, 뭐 이런 말 늘 하잖아요. 말이에요, 말. 네가 한 말로 인하여, 사만서에 보니까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한 말은 오늘 당신의 모습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내일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캠퍼스 앞에, 우리는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다 보니까 교회가 막 개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언어 생활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비전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비전적인 말을 하자. 비전적인 말을 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받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제가 저쪽 어디 앉아가지고 얼마나 아멘 하면 크게 했는지. 여러분, 은혜로 맺어진 관계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태희 목사님께서 이 교회 개척하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또 이 교회 사이즈보다 더 크게 세계적으로 부흥해 다니면서 수천 수만 명을 주님 만나게 하고 돌이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교회가 전진할 때 새로운 파도, 새로운 부흥의 파도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전에는 오메가 교회가 있고 또 서울 답심리 장안동에는 성복교회가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 이 마이너스 성장되어지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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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주십시오, 돌파하게 하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지키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청년들 3%밖에 교회 다니고 있지 않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1년 만에. 장신대 총장이었던 임성빈 총장님의 이 설교 시간에, 채플 시간에 공식적으로 한 설교 내용입니다. 3% 청년들이 있고 10대들은 1%, 2%. 그런데 이 1%, 2% 되는 10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 교회를 떠나요. MT하고 OT하고 술 한잔 먹기 시작하고 남친 여친 생겨서 몸을 썩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근력까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급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위협, 믿음의 가정, 믿음의 축복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1990년대 한국교회 막 치고 나갈 때, 부흥될 때 어떤 분이 어떤 포럼에서 제가 발제할 때 제 앞에 발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브리핑 하시더라고요. 199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막 치고 나갈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녀 신앙교육만 제대로 했어도 오늘날 이 상황은 안 됐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감이 되더라고요. 동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여리고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에 10대 아이들 특순시켜요. 특순. 초등학생 애들 옷 딱 맞춰서 새벽 2시에 특송시켜. 율동. 여리고 기도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할렐루야. 밤을 새워서 토요일, 이게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될 때 그런 모습 아니에요? 먹을 거 싸와서 막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코이노니아하고 다시 이제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3시부터 5시까지 땅 밟기 다 돌면서 땅 밟기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모, 부부, 남편, 아내, 내게 허락하신 남편, 아내 잘 지키세요. 자녀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교회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신천지 어둠의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다 제거하고, 믿음 없는 말로 교회를 분탕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다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예배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소리와 하하호호 웃는 소리와 회개의 눈물이 가득한 통곡 자복하는 그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10만 번. 10만 번 심장이 뛰는데 주님께서 잠깐 멈추시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보호하시고 간수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이었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였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야베스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냥 늙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늙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 내가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일깨워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일깨워 드립니다. 일깨워 드립니다. 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깨워 드리는 것은 주여 밤낮으로 쉬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영향력,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내 학업에, 내 모든 사역의 바운더리에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요즘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고 믿음으로 비전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성령님께 함께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야성들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 또한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야베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서 성취됩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습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강력하게 울부짖는 자에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빽이 있고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집요하게 강력하게 모든 믿음의 인물들마다 예화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새벽 예배 하셨고 철야하셨고 금식하셨고 단식도 하셨고요,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제 목회에 어려운 일, 저는 어려운 일 크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선포하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제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다운될 때 이태희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러면 전투력이 와
올라가. 제가 이태희 목사님 막 은혜 받을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1년에 한 번씩 중단기 금식을 꼭 하고 성전 건축을 할 때는 내가 주님께 금식하면서 온전한 산재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이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크게 저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막 왔어요. 막 왔어요. 제가 청년회 때 방황을 하다가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 가슴에 새긴 게 뭐냐면 나도 나중에 목회하면 1년에 한 번씩은 금식하고 성전을 지을 때에는 나도 목사님처럼 산 재물 되는 금식하면서 내가 목회해야겠다, 기도하는 목회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거든요. 그리고 10년 쭉 보니까 매년 금식을 21일 금식을 한 두 번 정도 빼놓고 다 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40일 금식을 새벽 예배 때 기도 목회도 너무 잘 되고 저희가 하는 또 외부 사역들도 너무 잘 되고 가정도 너무 평안하고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들아 너 40일 금식 한번 해봐. 근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고 금식하다가 식물인간 되고 또 하반신 불구되고 이런 분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 순종은 못했어요. 한 두 번 정도 그냥 버틴게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순종만큼은 주님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서원하고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을 선포했어요. 물만 먹고. 제가 또 목회의 철학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혼자 안 합니다. 혼자 안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앞에 너 20일 해라. 너는 뒤에 20일 해라. 전사님들 너는 2주씩 3주씩 해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까지 다 금식에 동참시켜버렸어요. 어린아이까지 한 끼라도 굶겨라 무조건. 3년 전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참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큽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주님께 만남바 된 있는 메신저 한 명이 영혼들을 바꿔내고 그 바꿔놓은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난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태혜 목사님과 이호세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적인 교회가 되십시오. 계속 치고 나가야 됩니다. 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들을 보호하시면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기도하는 영혼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부르짖는 영혼을 향합니다. 당신 깨어졌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뿌린 인생, 한계를 뛰어넘는 야베스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조차도 내게 고통과 슬픔, 환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조차도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돌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잘 들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 창고에 여러분 각 개인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향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쫙 있는데 그 선물 꾸러미 가운데 여러분이 구한 것만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 스토리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을 분배한 다음에 있던 그 스토리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역이 결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저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자기의 영역을 넓혀주십사 간구하며 기도하는 야베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냥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최상급의 바로 그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복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최고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더 원했습니다. 내 구역을 뛰어넘기 원했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장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돌파가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죠. 기도하고 여러분의 VIP 명단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막 울부짖으십시오. 명령 선포하십시오. 그 영혼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66년도에 4월 8일 타임지, 여러분 미국 타임지 아시죠?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타임지의 이 커버 스토리가 딱 박혀 있어요. 보통 타임지는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보통 사람 얼굴을 이렇게 커버 스토리로 씹습니다. 그런데 이 1966년 4월 8일에 있는 타임즈는 검은색 배경에 신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헤드라인 기사를 던집니다. 1960년대 미국의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들마다 무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히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젊은이들이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5년 뒤에 1971년도에 7월 21일에 타임즈 헤드라인 기사가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커버 스토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는가? 5년 뒤에 예수 혁명이라는 타임즈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히피들이 막 술 먹고 마약을 하고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프리섹스를 하고 머리도 장발해서 머리도 감지 않고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 히피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갈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흥을 향한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약으로, 알코올로 넘어져 있는 애들 찾아가서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여주고, 그러면서 청년들, 그 당시에는요 교회들마다 애완견 출입금지처럼 히피 출입금지라고 하는 문구가 써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적인 분위기에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을 끌어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은 히피들이 인생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이 깨어진 사람들에게, 회복된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겨봤대요. 작은 사역들을 맡겨봤 보니까 사역을 곧잘 하더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대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서 1위부터 25위까지 대형 교회 가운데 1960년대, 70년대 12개, 13개 교회가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출신의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가 1위부터 25위 교회 가운데 12개, 13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류 신학교에서 볼 때 깜짝 놀라는 거고 메인스트림의 교회들 교단에서 볼 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그 분들이 뭐 했는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들 지금 씨가 말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막 청년들 다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성복교회가 젊은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여러분 아시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55년도에 극장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근데 1만 장이 넘는 유리로 멋지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수정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자랑이었어요. 디즈니랜드와 수정교회 사진 찍고 오는 게 자랑일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최근에 2012년, 정확히 11년 전에 6월 달에 천주교회 5,750만 달러, 그 당시에 약 690억 원의 이 수정교회가 천주교에 넘어갑니다. 천주교에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팔리고 가다나 지역이라는 그 인근의 지역에다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5만 명이 넘게 모이던 이 교회가 600명, 700명 모이는 노년들 중심, 백인 노년들 중심의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유명했던 크리스탈 처치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는요, 백인 중심의 교회를 지향했어요. 백인 중산층, 어느 정도 살고 그런 사람들을, 또 백인들, 지금은 70대, 80대, 젊은 분들은 60대.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달에 돌아가신 노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YM 창립하신 분이 있죠. 그분은 역시 1960년 20세의 나이에 해안가에서 파도를 딱 보면서 순간에 비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지도를 덮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년 뒤에 2년 뒤에 YM을 설립하게 됩니다. 1996년도에 전 세계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62년 전에 이 YM이 시작되죠. 지금은요, 전 세계 2,500개의 베이스가 존재하고 4만 명 이상의 풀타임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173개 국가에서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약간 번아웃 증상이 와서 가족들과 함께 쉬러 갔습니다. 한 20일을 쉬러 갔는데 거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폴로 티를 입고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있으면서 청년들, 선교 훈련 받으러 온 전 세계에서 온 1,000명의 청년들이 왔거든요. 그 청년들을 하이파이브 해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챔피언 영 피플, 젊은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 핵심 가치가 YM에 있는데 지금도 8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대 귀하게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이 성복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원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수천만의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요셉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꿀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 돼요. 이건 그냥 캐치플레이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 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시급한 상황이에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젊은이들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그들은요, 젊은이들은 그 앞에 불이 임하면 오늘 성령 받고 내일 선교지로 가요. 오늘 성령 받고 내일 신학교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되어진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성복교회를 통해서 무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그 기도할 때 어영부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복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청년 대부흥이, 다음 때 대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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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성복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성취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인생을 뚫어내라.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태생적 한계가 돌파될지어다. 상황과 한정이 돌파될지어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